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합당한 자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들쑥날쑥합니다. 또 아무쪼록 또 건강하시기를 또 바라고, 또 무더운 여름이 되기 전에 또 힘도 에너지도 또 많이 또 관리하며 비축하실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또 겸손히 받고 또 다음 한 주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교훈을 오늘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들 그래도 많이 보시죠? 요즘 제가 유튜브 영상 몇 가지를 보면서 좀 눈에 띈 것이 있는데요, 바로 건강 관련 영상들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 되고 옷이 좀 가벼워지다 보니까 다이어트 얘기도 또 건강관리 얘기도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추천으로 이렇게 뜨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정교인 수련회 티셔츠 신청하실 때도 좀 고민하신 분도 있죠. 살을 좀 더 빼서 미디움을 할까 아니면 그대로 라지를 할까 이제 고민하신 분도 또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강북 삼성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어느 한 교수님의 강연을 본 것이 제가 좀 인상이 남아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학교에서 5대 영양소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웠죠. 피라미드로 해서 제일 먼저는 탄수화물을 많이 드십시오. 그 다음에 단백질 드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 야채 이런 거 드시고,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5대 영양소에 관한 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그거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농경시대나 아니면은 몸을 써서 하는 일을 많이 할 때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양소가 부족한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십시오. 이런 건 의미 없대요. 그리고 또 뭐가 의미가 없는 줄 아세요? 칼로리 계산하며 먹는 거 의미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칼로리를,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한 절반만 먹는다 하지만 좋은 음식으로 칼로리를 채웠냐, 나쁜 음식으로 가공식품으로 채웠냐, 이것도 하늘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칼로리 계산하세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게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 새로 나온 트렌드래요. 그게 뭐냐? 리얼 푸드를 먹어라. 리얼 푸드. 진짜 음식다운 음식을 먹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충격적이면서 좀 눈여겨보게 되는 이 말씀을, 이런 말씀 남기셨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볼까요? 건강관리 좌우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은 것이 나 자신이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먹은 것들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리얼 푸드를 먹어라. 아멘 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한번 보세요. 리얼 푸드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지중해 식단 이런 거 있잖아요. 오이에 올리브유 뿌려가지고 간단히 간해서 먹고 이제 하잖아요. 저도 저런 걸 좋아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거 보고 나서 핫바 2개 사 먹은 거 회개했잖아요. 하필이면 1+1이라서 핫바 2개 사 먹고 먹지 말걸,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이죠.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드시래요. 그러니까 가공식품 먹으면서 운동해봤자 소용없대요. 가공식품 먹으면서 간헐적 단식해봐야 소용없대요. 차라리 건강하게 양껏 드시래요. 하지만 드시는 시간 지켜서 드시랍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먹은 게 지금의 내 모습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영성관리 좌우명 제가 지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제대로 먹었다면 영적인 건강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지에 대한 결과이다. 예, 또 아멘 하시는데 여기는 아멘 하셔도 돼요. 예. 사실 그렇죠. 우리의 몸의 컨디션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고 먹어온 것의 결과래요. 그럼 우리 마음의 영성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한 결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 합당하게 가져야 하는 반응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무슨 고백이었죠?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고백으로 주제를 잡아가는 건 우리가 지금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흐름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았던,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사나 죽으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유일한 위로와 위안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내릴 때,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요,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이고 위안입니다 라는 그런 그 고백에서 제가 사실 힌트를 얻었어요. 그 고백의 근거 구절로 꼽았던 것이 빌립보서 1장이었고, 그리고 로마서 14장, 이제 이런 말씀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만한 위로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많죠.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라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입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언가 잘못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덜 먹고 있든지. 우리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강한 확신이 최고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질문 하나를 드렸어요.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하십니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이것을 희망사항으로 들으십니까? 확신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도의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하며 확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이거 점검해야 되거든요. 우리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예.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일일이 제가 여쭤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이냐, 확신으로 받아들이냐, 이거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보 첫 번째 표지를 좀 같이 볼까요? 주보 표지요. 우리 주보 표지에 있는 글로써 다시 한번 우리의 합당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보 표지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 필요할 때만 램프를 이렇게 문질러서 주님이 퐁 하고 나오시면은 마치 주님이 내 것인 양 내 소원을 아뢰고 끝나고 다른 때는 쳐다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을 항상 고백하는 우리가 되자는, 나는 누구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모습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기도 했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감사하기도 하며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있는 말씀은요,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며 주님께 자신을 맡기니까 평안이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아마 죽기 한 2년 전쯤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 같은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갇혀 있지만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갇힌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며 후원하던 빌립보 교회가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표현했죠? 기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빌립보서 안에 무려 16번의 기쁨이라는 표현들이 들어가는 거죠.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요, 주눅들지 않는 담대한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가르쳤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감사한 거죠. 내가 옥에 갇혀 있어도 내 가르침을 받고 복음의 일꾼들이 된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정말 좋구나, 기쁘다, 기쁘다. 정말 부모의 마음이겠죠. 내가 안 먹어도 내 자식이 먹는 거 보면 배부른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1장에서 감사를 고백하고요. 그럼 2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야, 너희 잘하고 있구나, 고맙다, 이제 얘기했어요. 그럼 2장으로 가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그런데 더 잘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해라 얘기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잘하고 있구나, 더 잘해라 얘기를 해요. 그 더 잘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2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의 또 다른 표현 같기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잘하고 있구나, 더 잘해야 된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잘하고 있는 교회에 더욱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자,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2절에 나와 있는 한마음이라는 단어예요.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모두가 가져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면 다툼과 허영으로는 한마음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었을까요? 우리가 새벽에 통해서 배웠던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은사를 받았고 능력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굉장히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탄생했고 열심을 가졌고, 그래서 주님이 특별한 은사들도 맡기셨는데 그 은사 좋은 것들을 가지고도 무엇이 없었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다툼과 허영으로 가니까 그 좋은 은사를 서로 싸우는 데 쓴 겁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순간이에요. 교회가 변질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성도가 변질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오늘날 민주시대를 살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시대. 서로 의견을 내고 토론하고 서로 하나로 모아갈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현장의 현실, 정치판만을 본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죠.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다툼과 허영이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나라를 병들게 만들고 이 고린도 교회조차도 병들게 만들었던 거죠. 좋은 은사를 주어도
교회이기를 포기했던 자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을 묵상을 하면서요, 오래전에 거의 이제 한 1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곤단골 교회라는 곳을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곤단골 교회에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누구냐면 백정, 그 당시 천민으로 낙인 찍혀 있던 백정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백정 박성춘이란 자에게 세례를 주자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홍문동 교회라는 교회를 종로에 세웠어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 떨어져 나간 양반들의 교회를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회유도 하고 권유도 하고 어르고 달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들을 권징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해친 죄를 물어 권징하고 교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즉시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상당수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돌아온 분들도 있지만 여기저기 교회로 이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더 괘씸죄를 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독립교단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독립교회로 나가려고 했어요. 지도를 받지 않고 양반들의 전유물이 된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너희는 왜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느냐? 그런데 이 곤단골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은혜롭게 출발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백정도 다닐 수 있지. 그러나 양반들이 받는 세례를 백정도 받는 것에 관해서는 거기서부터는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든 이 곤단골 교회, 이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이 뭡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 것이죠. 나는 내 거야. 나는 내 거지. 말로는 주님의 것이라고 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나는 내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더욱 주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다툼과 허영이 있지 않는지,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자꾸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비된 마음으로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어야 합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어야 합니까?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본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피하고 싶죠. 사실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이라면 나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옥에 갇혀 있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는 나머지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에 철저하게 나는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거죠.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요, 우리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27절,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아멘. 여기서 어떤 표현이 또 등장해요? 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근데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한 마음을 품어야지 하면은 약간 토달지 마, 이걸 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죠. 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토달지 마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는 공동회로서 민주주의를 이루어가는 민주정치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토달지 마가 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은 1장 27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 위한 한 마음이에요. 그냥 단순히 교회가 친하게 지내라, 하하호 하면서 지내라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기 위한 한 마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이루셨고 그 복음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 자세.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 배우는 시간들. 이게 신앙생활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말을 결정하고 태도를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즉 이 마음에서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것 고백 못할 겁니다. 고난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주님만 바라본다?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을 이루는 그 협력을 위한 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주보에 있는 나눔 질문 1번에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중요하게 말씀하시던 게 뭔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중요하게 어떤 것들을 가르치셨나요? 보통 내가 인생을 살면서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자식들에게도 강조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조할 수 있기를 원해요. 얘들아, 너희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라. 그거 아니면 안 되더라.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아니고선 이 세상이 쉽지 않더라. 저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한 질문 외에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전하는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했죠? 주님의 말씀을 희망사항으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신의 말씀으로 신뢰하십니까? 제가 이걸 질문했잖아요. 오늘 또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1장 29절, 30절 요 문맥을 보면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에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미리 예고하시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고,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받으면, 확신을 가지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나 이런 일들을 겪을 때 힘든 이유가 뭐예요? 왜 힘들죠? 왜 힘든가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 왜 힘들죠? 그것이 나를 해치고 내 삶을 망칠 것 같아서 힘든 거죠. 저게 나한테 해가 될 것 같고 이 일이 내 인생을 망칠 것 같아서 힘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 일이 나를 망칠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힘든 거예요. 그 일이 나를, 내 인생을 쥐고 흔들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걱정을 자꾸 사서 해요. 자꾸 걱정을 사서 하죠. 그 확신이 드니까 걱정을 사서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두 번째 도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만이라도 이 염려가 나를 해칠 것이라고 확신하는 만큼만이라도 주님을 확신하며 신뢰하십니까? 우린 이거 물어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물어야 돼요. 이 일이 나를 힘들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 확신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양궁이 그렇게 성적이 좋잖아요. 잘하잖아요. 신궁이잖아요. 신궁. 근데 어떤 양궁 선수가 활을 딱 쐈는데 그 양궁 관역 가운데가 몇 점이죠? 10점이에요. 그리고 그 10점짜리 관역 정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보통 초소형 카메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신궁이냐면 정중앙 이 카메라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를 맞춘 한 선수가 두 번째 활을 쐈는데 활이 사라졌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빵점인가? 그런데 이게 초스피드 카메라 있잖아요. 이렇게 느린 화면을 보여주는 카메라를 돌려봤더니 먼저 박힌 화살 그대로 박혀서 겹쳐 있던 거예요. 요 화살 관 있잖아요. 요 동그란 관, 빨대 같은 거에 거기에 쏙 들어가서 합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 가운데 연속으로 2번을 쏜 거예요. 신궁이죠, 진짜 신궁.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쏠 수 있습니까? 오랜 훈련을 통해서 멀리 있지만 관역을 쭉 바라보면 어느 순간 관역이 이렇게 커 보인대요. 그때 쏘면 틀림없대요. 그런데 군대에도 가면은 저격수가 있어요. 막 1km, 2km 밖에서 망원경 하나 보면서 가만히 있다가 어떤 이제 적군의 중요한 인물들을 딱 저격을 하는 저격수 있잖아요. 저격수도 비슷한 말을 한대요. 가만히 오랜 훈련을 통해서 가만히 보다 보면 그 관역이 이렇게 커 보이는데 그때 쏘면 백발백중이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을 자꾸 바라보다가 고난이 이렇게 크게 보여요. 그리고 확신하죠. 이 고난은 나를 망칠 거야. 너무나도 확신해서 그 몸서리치다가 스스로 병이 나죠.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것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훈련하듯 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거예요. 리얼 푸드를 먹을 겁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 중에 주님이 이렇게 커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고난을 묵상하는 만큼의 확신조차도 주님께 우리가 드리고 있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요, 또 이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 영상 조회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래서 어느 교회 영상 조회수가 제일 많은지, 구독자가 어느 교회가 제일 늘어났는지 순위도 발표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일까요? 523명? 성도 수에 비해서 구독자가 많죠?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 상위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화면이 볼만해요. 카메라 워크가 현란해요. 하늘에서도 찍었다, 밑에서도 찍었다, 옆에서도 찍었다, 조명도 돌렸다가 막 안개도 나왔다가 막 예배 그래요. 볼만한 예배를 영상으로 송출하는 교회들이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일면 배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유튜브가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이제 아마도 하루 종일 유튜브로 찬양 틀어놓고 찬양 들었다, 또 말씀 틀어놓고 말씀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잘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는 가공식품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리얼 푸드를 먹어야 되거든요. 모든 찬양이나 이런 영상들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게 선이 없어요. 선이 어디까지가 이게 바른 걸까? 이런 거 참 선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와서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으셔야 돼요. 가공된 것들, 남이 떠먹여주기 좋은 것들만 먹다가 나 하루 종일 찬양 들었는데 왜 이러지? 내 영이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는 리얼 푸드를 먹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음악 틀어놨다, 하루 종일 유튜브에서 설교 틀어놨다가 내 안에 헛된 위안을 심어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거기서 배우세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푸네. 그러면 성경을 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직접 독대하고 읽어내고 묵상하십시오. 리얼 푸드를 먹어야 돼요. 리얼 푸드를. 어려운 상황들이 오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커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주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이 놓치지 않고 주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 거죠. 그 주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쉽지 않은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도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온전히 묵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한 2가지 간단한 말씀만 드리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하는데, 설교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어쨌든 그 교역자라는 이제 그 역할이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그래서 임종 예배도 많이 드려봤고, 그리고 유언을 하시는 장면들도 많이 보기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 같은 것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제 유언을 이제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유언을 많이 하냐 보면은, 뭐 내가 이렇게 후회하며 살 줄 알았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걸, 이런 유언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더 사랑할 걸, 더 용서할 걸. 그러니까 아마 죽을 때가 다 되면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또 많은 사람들이 남기는 유언이 뭐냐면 바로 자식들에 대한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자식 첫째한테는 뭐 물려줘라 그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 서로 우애 좋게 지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유언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을 위한 유언을 남기고 떠난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가 자식보다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죠. 물론 가는데 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먼저 자식을 앞세우는 경우들도,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지만, 아마 많은 경우에는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겠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자식들을 평생 책임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우리 품 안에서 우리가 그늘막이 되어줘서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지만, 내가 일평생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내가 떠나고 나면 돌봐줄 사람 없으면 우리 자식들 들판에 그냥 놓인 작은 그런 사슴처럼, 작고 연약한 동물들처럼, 언제 삼켜질지 모르는 그런 동물들처럼 그냥 던져놔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고백이,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엄마 아빠는 너 평생 책임 못 져.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우리가 이것을 꼭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아이들을 맡겨드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또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다툼과 허용 없이 복음의 역사에 합당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을 이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제 이번 일주일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주일을 산다는 것은요, 참 어떤 면에서는 또 쉽지 않아요. 이게 항상 믿음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추상적으로 느낄 때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이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많이 유학 가시고 하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이제 굉장히 많은 저술들로 학생들과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는 마이클 호튼이라는 교수님의 최근 강연을 제가 오랜만에 하나 이제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이클 호튼이라는 책이 있다면 뭐 신학서적일 수도 있고 묵상집도 있고 하는데 이분은 그냥 신뢰하고 책을 다 사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까를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힘쓰세요. 이렇게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댕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때 여러분들 나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들 그곳에서 여러분이 빛이 되십시오.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무엇이 더 앞서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고 싶으냐? 그러면 1번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요? 주님의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냐고요.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에 자꾸 뭐 바꾼다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십시오.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세요. 좋은 엄마가 되고, 부르신 곳에서 그냥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고, 뭐 이제 그 윤리를 지키며 경영하는 경영인이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그 겉면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과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리얼푸드를 먹고 삶의 현장에 나가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방향성입니다. 말씀을 먹고 확신하고 그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 나가 고난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복음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고백하죠. 오늘 찬양 가사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를 원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마음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툼과 허영이 가득하여,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내 안에 없어서 자꾸 넘어집니다. 실망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저 고난이 나를 더 망칠 거라는 확신을 더 앞세웠습니다. 하나님, 유일한 위로가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내가 못했습니다. 내 위안이 물질이었고 권력이었고 명예였습니다. 하나님, 내 태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태도,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로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어야만 됩니다. 인간의 자유로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어야만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도록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